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0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영적 가족을 세우는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무언가를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고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이나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즉 연보를 누구보다 먼저 아주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시작한 선한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나눔의 태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는 헌금과 구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구제 연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을 때 한 가난한 과부는 렙돈 2입, 우리 돈으로는 몇백 원에 불과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드린 사람보다 단돈 1만 원이 생활비 전부인데 그 1만 원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나눌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헌금부터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봉사가 아니더라도 단 10분이라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외로운 이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그 있는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섬김으로 받으십니다. 결국 나눔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누어야 할까요? 나눔의 목적, 그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눔의 목적이 평형, 즉 평등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강제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불평등과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형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시면 그 돈은 아버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온 가족을 위해 사용됩니다. 식탁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부모는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자녀들 입에도 넣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주는 자가 우월감을 갖거나 받는 자가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인용한 만나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능력껏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려 만나를 남겨두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더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쌓아두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함께 나누며 서로가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에 맞게 기쁘게 나눌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 즉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가족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구제 헌금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내며 또 형편대로 내기를 바라십니다. 억지로 과도하게 한 후에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것보다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물질, 헌신을 모두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은혜롭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됨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이해하고 또 믿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기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